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다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루를 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신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로 주님과 만나고자 합니다. 자녀들 모두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로 더 이상 삶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불안정하고 경제가 어렵고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 모여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곧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인데요. 4장 3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비유는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땅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 이 비유는 씨앗이 맺기까지 씨앗 자체에 내재해 있는 신비한 생명력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심고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갑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고 밤과 낮이 오고 갑니다. 그러는 동안 씨앗은 싹을 내고 길게 자란다는 내용입니다. 4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는 겁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 놓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씨를 뿌리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씨를 뿌리면서 싹이 날까 열매가 열릴까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씨를 뿌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림과 같다. 그러므로 씨도 뿌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도둑심보입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는 행위는 씨를 뿌린 다음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27절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사람은 밤이 되면 자야 하죠. 그리고 낮이 되면 일어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 농부도 다시 집에 돌아와 밤낮 자고 깨고 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목해야 할 점은 씨를 뿌린 농부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이라곤 밤낮 자고 깨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씨앗은 싹이 나서 점점 자라간다는 겁니다. 농부가 한 일은 씨 뿌린 일, 그 다음 싹이 나고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는 농부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헬라어로 직역하면 그가 모르는 동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모르는 동안, 농부가 모르는 동안 자라나는 원인도 그 과정도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씨를 뿌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싹이 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씨를 심었는데도 싹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혹은
싹이 나기는 하지만 이내 말라 죽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혹은 싹이 나고 성장도 했지만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씨앗이 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씨를 뿌리는 일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싹트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굳게 믿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것, 바로 이 소망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조심할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지레 좌절하거나 쉽게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성숙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람의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과정일 수 있으니 씨를 뿌린 농부가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씨 뿌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되나? 4장 28절 말씀인데요,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이 알찬 나달이 맺힌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씨앗은 사람이 뿌리지만 열매는 땅이 맺는다는 겁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28절에 스스로라는 단어에 주목합시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우도마테입니다. 이 말은 자동적으로 혹은 저절로 혹은 원인 없이 이해할 수 없이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씨를 뿌리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저절로 스스로 원인 없이 이해할 수 없이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요, 땅 스스로 작용에 의하여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곧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힘을 입어 성장한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천지 창조하실 때 이미 땅에다가 생명력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해서 땅이 스스로 씨앗을 받아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씨를 뿌리지만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도록 하는 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자라 열매가 되기까지 일정한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8절,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에서 나달이 맺힌다. 여러분, 싹도 나기 전에 이삭을 패는 법 없고 이삭도 패기 전에 열매가 익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씨를 뿌린 후에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주의 일을 하면서 너무 조급해 굴지 말라는 겁니다. 다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일정한 순서를 따라야 하며 그 순서를 거치는 동안 필요한 시간이 있는 법.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열매가 없다고 지레 짜증을 내거나 쉬이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이 순서를 따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소망으로 인내하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또는 선배 세대가 선생님들이 씨를 뿌린 후에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급해 한다고 이삭도 패기 전에 열매를 내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한대로 기다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4장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추수 때가 되면 농부는 지체 없이 낫을 댑니다. 자칫 게으름을 피우다가 추수 때를 놓치고 서리가 내리게 되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댑니다. 낫을 대는 추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일단 추수 때가 다가오면 어떤 이유로도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이미 낫을 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추수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오늘 뿌린 씨가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하늘에 씨를 뿌리게 하시고 주께서 이루시는 크신 열매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 그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치 않는 마음 주시고 인내하는 마음 주시어서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로 씨를 열심히 뿌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에 많은 열매 맺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